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주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온도는 1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9도 정도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 낮에도 뭐 20도 이하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우리가 맛보면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게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또 말씀의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똑같이 1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누구를 본받자 그랬을까요? 누구였습니까? 네,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지금 본받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다가 이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여인입니다. 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25장. 여러분 이제 아비가일을 오늘 마무리하겠지만 사무엘상 2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좀 숙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전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가 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요. 정말 이 아비가일 정말 귀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 참 본받고 싶은 여인, 본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외에는 다른 곳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아내로서 이렇게 명시될 때 이름이 살짝 나오는 경우는 혹 있지만은요, 아비가일의 뭐 행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 사무엘상 25장 외에는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무엘상 25장 이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놀랍다, 정말 놀라운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이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이 아비가일을 선택한 것은 정말 아비가일은 본받을 만한 여인,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틀림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에 무엇을 본받자고 했을까?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아비가일에 무엇을 본받자? 순발력입니다. 아비가일의 순발력. 이 아비가일의 순발력은 본능적인 순발력도 아니었고 이기적인 약삭빠른 순발력도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순발력은 지혜의 순발력이었고 그 지혜의 순발력으로 다윗이 피해 복수, 그 피 흘림, 피비린내 나는 칼에 칼부림 나는 바로 이러한 죽음의 길을 막아내는 귀한 지혜의 순발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의 순발력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영적인 순발력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전략도 사탄의 공격도 능히 영적인 지혜의 순발력으로 막아낼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가 본받자라고 했던 두 번째는 겸손이었던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겸손입니다. 아비가일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똑똑했다는 거죠. 총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면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똑똑하면 교만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비가일은 총명한 것뿐만 아니라 용모도 뛰어났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콧대가 높을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거죠. 다윗 앞에서 나귀를 타다가 그 나귀에서 급히 내려오는 겸손의 모습, 그 겸손이 아비가일의 겸손이었고, 그리고 급히 내려와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가졌던 겸손, 그것이 아비가일의 겸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여러분 다윗의 부하는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도 다윗에게 행하였던 똑같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다? 아비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변함이 없는 겸손을 보였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 초청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로 초청되었다 그러면 뽐낼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때는 머리 들만하고, 이때는 어깨가 으쓱할 만하고, 이때는 콧대가 높아져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의 아내로 초청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지위를 뽐내지 않았습니다. 높은 위치에서도 그는 여전히 겸손의 엎드림을 가지고 나는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아비가일의 겸손이었고요. 특별히 아비가일은 어떤 겸손을 가졌느냐? 언어의 겸손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어의 겸손. 여러분, 말의 겸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겸손의 말의 겸손, 언어의 겸손, 이것은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42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 아비가일의 이 언어를 보십시오. 내 주의 여종은, 다윗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나는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다. 다윗의 부하들의 발을 씻겨줄 여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줄 때 그것이 언어의 겸손입니다. 오늘 상대방과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언어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 속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죠. 아유,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말해보셨나요? 우리는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언어의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는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죠. 오늘 나의 말에, 오늘 나의 언어에, 나의 입술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비가일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오늘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본받아야 할까요? 뭐 본받으면 좋겠다. 오늘은요, 존중입니다. 존중.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모범은 지혜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는 아비가일의 지혜가 더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비가일은 순발력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겸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존중의 지혜가 있으며, 존중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 25장을 지금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요, 다윗
가졌던 존중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존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중. 자,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나발에게.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택하여서 똑똑한 사람들 택하였겠죠.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나발에게 가라, 이렇게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어떻게 하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뭐하고? 문안하고. 여러분, 다윗은 나발을 대할 때 막무가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요, 나발을 막무가내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는 힘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하 600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00명의 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돌격하면은요, 이 나발의 식구들 뭐 다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고 다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막무가내기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의를 갖춥니다. 왜? 그는 존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나발에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문안하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나발은 뭐예요? 부자였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자였다라. 그 부하게 사는 부자 나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뭐하라?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무난하게, 다윗의 이름으로 무난하게 문안 인사를 드려라. 근데 그 문안 인사를 어떻게 드려라? 평강을 가지고 샬롬, 평강을 가지고 문안 인사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도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평강하라. 평강을 3번씩이나 빌면서 무난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존중이었습니다. 사실 나발은 완고한 자였습니다. 나발은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존중히 여겨서 평강으로 문안하면서 나발을 존중히 여겨주는 모습, 이게 다윗의 존중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내게 보낸 이 소년들,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좀 얻게 해라,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렇게 존중이 나발을 대하였다는 거죠.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종들과 다윗,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은 자기가 보낸 이 자기 부하들을 나발의 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발의 아들격이다. 나는 당신의 아들격이니 내가 보낸 이 사람들은 당신의 종격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격이니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 나발을 정말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다윗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존중이 여겨주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가 와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같이 좀 보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발에게는요, 이런 존중이 없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누구야? 도대체 다윗 누구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굴러먹다 온 놈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것.
자기 주인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 나온 녀석, 그게 다윗 아니야? 자기 주인 사울 왕을 제대로 섬겨야지 거기서 도망쳐 나온 놈,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존중의 태도에 비해서 나발은 자그마한 존중의 모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의 태도를 이 나발의 하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주인의 표현을 자기 종들이 이렇게 자기 그 나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그러니까 다윗은 문안하러 존중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나발을, 당신의 남편 나발을 존중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존중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평강을 빌며.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뭐하였다? 모욕했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바로 이 나발의 하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인이 모욕했다는 거죠. 존중은커녕 모욕을 하며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발이었습니다. 결국 존중이 아닌 모욕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은 죽게 됩니다. 그런 나발에 비하면 아비가일은요, 정말 존중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존중의 지혜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본받으십시다. 존중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아비가일이 가졌던 이 존중의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존중의 지혜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존중의 지혜냐? 첫째는요, 침묵의 존중입니다. 침묵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침묵의 존중. 사무엘상 25장 19절을 보게 되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빨리 이 물건을 가지고 다윗 맞으러 가라.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네 뒤를 따라 이제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뭐하였다? 말하지 아니했다. 뭐하였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의 존중.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침묵하는 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침묵의 지혜가 없으면 아마 여러분은 당장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남편에게 따져댔을 거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모욕하고, 아니 다윗이 그렇게 소년들을 보내서 10명씩이나 보내가지고 당신을 존중히 여겨주고 평강을 빌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착할 대해주고 존중히 여겨줬건만 어떻게 당신은 그따위로 다윗을 모욕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냐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고. 다윗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우리를 죽이러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지금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하려 그래? 어떻게 하려 그래?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완고하고, 그리고 악한 이 나발은요, 아마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너희도 칼을 차, 우리도 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칼을 차고 가서 싸워가지고 아마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침묵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쩌면 남편에게 알려서, 지금 다윗이 당신을 지금 쳐들어와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남편을 골탕 먹일 수도 있고, 남편의 가슴을 철렁, 와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남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들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요, 비록 완고하고 악한 남편이었지만 그를 침묵함으로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침묵함으로 존중해 줬다는 것. 이제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의 존중을 가지고 이제 먼저 사환들을 다윗에게 다 보내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설득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했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네 청을 받아들이겠다 허락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피해 복수를 다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막아내고 이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지금 아비가일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혜의 순발력으로, 겸손의 순발력으로, 존중의 순발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지금 남편은 뭐 하고 있어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제가 양털 깎는 날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축제의 날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축제의 날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준비되어지는 날 알고 있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에 맞추어서 당신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으니 우리에게도 조금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막무가내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마음이 어땠어요? 와, 이제 양털 한번 깎으면 어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그래서 잔치를 버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돈도 많이 벌었다,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래가지고 마음껏 지금 마시고 마음껏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남편의 침묵의 존중, 남편을 침묵으로 존중해주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침묵하지 않고 돌아오는데 막 남편이 그냥 잔치를 벌이고 막 취해, 당신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상황인 줄 아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냐고, 지금 막 그러면서 지금 이 벌어졌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가일은 침묵했다는 거죠. 남편이 오늘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구나, 저렇게 양털 깎는 날 부자가 됐다고 저렇게 취하여서 마음껏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오 오늘 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아비가일의 침묵의 존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나의 침묵이 놀라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의 침묵이 존중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존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침묵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 침묵의 존중,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존중의 지혜일까요? 말의 존중.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침묵의 존중이었다면,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존중이었다면, 이 아비가일의 두 번째 존중은 이제는 언어, 말의 존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침묵의 존중과 이 말의 존중의 이 모든 것이 뭐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언어, 이 말에도 존중이 흘러 넘쳤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아비가일은 자신을 여종이라고 합니다. 그는 언어의 존중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언어의 존중, 겸손하게 만드는 언어의 존중, 자신을 여종으로 말하고 있고 다윗을 내 주로, 나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 존중, 이 언어, 이거 지혜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을 모욕하고 무시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언어의 존중,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는 이 언어의 존중.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비가일은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나를 낮추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드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허물이 있다, 내가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언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거든요. 당신이 맞소, 내가 틀렸소. 이 언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뭘 존중해 줬습니까? 다윗의 삶을 존중해 주고 다윗의 앞길을 존중해 줍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요, 어떤 형편이에요? 쫓기는 형편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여기까지 지금 쫓겨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쫓겨온 다윗을 지금 자기 남편은 뭐라고 모욕을 했어요? 아이고 자기 주인에게서 지금 도망쳐 나온 놈, 이렇게 모욕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비록 쫓겨서 지금 오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하게 든든한 집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를 존중해주고 있다.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존중해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존중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침묵의 존중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언어의 존중도 있었다는 거예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뭐라고 해요? 지금 사실은 다윗이 쫓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 전국 반방곡곡에 다 다윗이 있는 거 다 알아내면 나한테 다 보고하라, 지금 이런 판인데, 다윗이 온 군대를 가지고 지금 사울이 온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다 알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의 생명을 싸매어 주실 것이요, 지켜주실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던지시리다. 다윗이 쫓겨가는 그것을 모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당신을 지금 쫓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언어의 존중, 다윗을 존중히 여겨주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존중히 여겨주는 존중의 언어가 있었다. 3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뭐로? 이스라엘의 뭐로? 지도자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왕.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 이게 사울 왕에게 들리면 이거는 땡강 그렇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지금 사울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뭐라고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은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선한 것을 내 주에게 행하여 주셔서, 당신에게 행하여 주셔서 당신을, 내 주 당신을,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게 아비가일의 언어의 존중이라는 거예요. 나발은 지금 다윗을 무시하죠. 자기 주인에서 쫓겨나고 도망친 놈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지금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약점, 쫓겨다니고 있는 그 약점을 오히려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존중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로 한번 보게 되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지금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당신의 손에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의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매한 피 흘림이 당신의 손에 묻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고 계신 겁니다. 아비가일의 이 언어의 지혜, 이 존중이 여겨주는 이 지혜,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 훗날 하나님께서 내 주 당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오늘의 이 일이, 당신이 만약에 이 피를 흘려가지고 나발을 죽이고 나발에 있는 식구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흠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존중히 여기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슬퍼하실 일도 없을 것이고,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흠집내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대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실 그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옵소서. 이게 아비가일의 이 언어예요. 언어의 존중이에요. 말의 존중. 아비가일은요, 미래의 눈을 열면서 다윗을 존중히 여깁니다. 미래의 눈을 열면서 왕이 되셨을 때에 무지한 피 흘림, 피의 보복, 혹시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흠집이 되지 않도록, 슬픔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시고 있습니다. 실상 다윗은요, 사울왕을 쫓기면서, 자기가 쫓김을 당하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어요? 물론 지금 사울이 악하지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념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은 오늘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존중의 언어를 생각했던 거죠. 만약에 사울을 죽이면 피해 복수잖아요. 그 피해 복수가 그래서 왕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 어때요? 왕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잖아요. 그것이 흠집이잖아요. 바로 저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존중의 언어를, 존중의 말을, 이 지혜의 언어를 다윗이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그 지혜의 존중의 언어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피해 복수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맡기고, 그리고 피해 복수를 안 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존중의 말이 어떤 피 흘림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늘 나의 존중의 말이 어떤 보복을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의 입에 존중이 여기는 언어를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가일의 복은요,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과부는요 돌봄의 대상입니다. 고아와 과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선택한 아내가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가 되었지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도 사울에 의해서 아내가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아내는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과부였지만,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선택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 아비가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비가일은 그 순발력의 지혜로, 겸손의 지혜로, 그 존중의 침묵의 언어, 그리고 그 말의 언어, 그 존중의 언어를 통하여 결국은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중의 지혜가 아비가 같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